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또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 왕으로서의 자질을 채워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에, 골리앗을 이렇게 죽이기 전에 이미 사울과 다윗은 서로 아는 관계였어요. 어떻게 아는 관계였느냐?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후로 그에게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시고 악령이 들어오니까 그가 자꾸 너무 괴롭고 잠을 못 자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그런 곤란의 어떤 질병 가운데 처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었을 때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누군가를 하나 좀 데려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음악 치료 같은 거죠. 음악 치료를 통해서 좀 이렇게 병을 낫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듣던 그 시종 중에 한 그 청년이 그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금을 정말 잘 탑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한번 써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윗이 왕 앞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윗이 그 수금을 켜니까 이 사울의 그 아주 괴롭게 하던, 잠을 못 자게 하고 막 정신을 아프게 하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그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몸에 느꼈어요. 물론 이것이 완전한 치유는 아니고 때에 따라 자꾸 반복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그 사울이 상당히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가까이서 이 사람을 자주 두기 위해서 자신의 무기를 담당하는, 무기를 든 자로서 이렇게 등용할 정도로 그렇게 총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그 악기를 다루는 것은 비정규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총애를 받아서 무기를 든 자는 정규직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채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때까지는 다윗이 그 사울 왕의 필요에 따라서 집에서 있다가 또 와서 며칠을 거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까지는 그냥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라는 아이가 참 수금을 잘 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참 편안해졌다. 그래서 내 가까이에 두어야지, 이 정도였어요. 근데 다윗을 가서 죽이고 난 뒤에 그 이제 이 사울 왕의 그 반응이 전혀 달라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신하들을 부르는 거예요. 야, 저 소년이 누구냐? 저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게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막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그 이새의 아들 아닙니까? 당신 그 수금 타는 그 사람이잖아요. 아니,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불러다가 자, 다윗을 불러와라. 그리고 불러와서 또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너 누구의 아들이냐? 네 집 자식이냐? 네 아버지 누구냐?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저 아버지 이새고 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너 대단하다. 그래서 너를 내가 아주 중요하게 쓰겠다 해서 군대의 장으로. 군대의 장이라는 것이 어느 위치에 그 계급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살펴보다 나오겠지만 천부장으로 또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군대의 장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장군이다 아닐까?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소년이고 그리고 전투에 이렇게 그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아주 계급을 받을 만한 위치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적당한 계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백부장, 천부장 뭐 이런 개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중대장, 대대장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백부장 정도의 계급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을 이제 이렇게 장으로 이렇게 등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초고속 이런 승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모든 그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그게 참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왜요?
다윗을 죽이고, 그렇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큰 아주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만들었던 큰 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을 그렇게 전쟁의 가장 최전선에서 나가서 그렇게 행했던 그 사람이 어떤 장군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군대로 그러니까 사울의 옆에서 항상 그런 전투에 임하는 모습이었고, 이 골리앗에게 이겼던 모습과 같이 전쟁에 나가면 항상 앞에 나가서 싸우기를 즐겨했던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고 그렇게 승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쟁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끈 사울왕이 최고다라고 말하지 않고 역시 다윗이야, 앞장서서 나가서 이끄는 저 다윗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 그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왕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수천 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껴서 나가기만 하면 수만 명을 죽인다. 그렇죠? 뭐 만 곱하기 만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렇게 많다라는 의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이런 군사들을 이렇게 이겼다, 이런 이제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제 시기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시작하느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고난은 다윗을 사울왕이 시기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를 이 소년이 조금만 더 성장하면 이 나라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목했다는 말은 뭐냐? 의심했다라는 말이에요. 의심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항상 지켜보는 거예요. 언제 제가 다른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드니까 죽이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죽이려는 마음.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또 머리가 아프고 이 이제 의심의 마음이 들어가고 마음에 막 근심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또 머리가 아프고 또 악령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질병 같은 것도 그래요. 특히 정신적인 질병들은 자꾸 근심하고 고민하면 더 깊어져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편안해질 수 있는데, 자꾸 그거 갖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면 또 몸이 피곤하면 또 그 근심에 빠지고, 이게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식사를 못하고 못하면 몸이 또 쇠약해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더 심한 병으로 자꾸 이렇게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어떤 의심의 마음과 그런 어떤 마음의 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니까 그냥 또 괴로움이 막 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다윗이 와서 또 이제 수금을 열심히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타서 이 가까운 근거리에서 준비했던 창을 가지고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 창으로 해갖고 가서 뚫어갖고 저 벽에 갖다 박아버려야지, 이 생각을 가져버렸어요. 그러고 집어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피했어요. 피했는데 나 같으면 바로 도망갈 텐데 다윗은 또 안 도망가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다시 또 창을 집어 던집니다. 가까운 거리에 그래도 이 뛰어난 이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익숙해진 이 사울왕이 근거리에서 다윗을 못 맞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도 두 번째 창을 던졌는데도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신이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 했는데도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힘 갖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죽이려고 해서는 불가능하겠구나. 그러고 이제 생각하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그 마음 가운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내가 직접 죽일 수 없으면 전쟁에 나가서 죽여야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라는 직함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이끄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보니까 이 앞에 군대장이었는데 천부장으로 낮춰졌으니까 좌천된 거 아니냐. 근데 그럴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좌천시켰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상당히 반감을 가졌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궁에서 어떻게 보면 친위대로서 왕과 함께 움직였던 그 다윗을 이제 변방으로 보내버리는 거거든요. 변방으로 보내면서 참부장이라는 직함을 줘서 보냈는데, 만약에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렇게 만만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던 그 다윗을 그냥 만약에 변방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 좌천까지 시켰다, 그러면 상당히 그것은 백성들의 반감을 사기에 좋은 그러한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보기 좋은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유도 뭐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반발할까봐, 그러한 그리고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그렇게 흩어질까봐,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대로 가서 아말렉을 멸하지 않고,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으로 보낸 것은 분명히 승진을 시킨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최전방에 보내서, 최전방에서 이제까지 전투에서 이 다윗이 항상 앞장서서 싸웠듯이 분명히 가서 앞장서서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블레셋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싸우는 그런 최전방에 내보내면 결국에는 죽게 될 거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회 삼아 또 이 사람을 이렇게 또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궁에서의 생활, 또 이렇게 천부장으로서의 생활, 이러한 것들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 궁 안에서 있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가졌고, 그리고 또 천부장으로 좌천돼서 전쟁에서도 죽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나중에 당하는 여러 고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고난이지만 어쨌든 목숨을 빼앗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있었던 것,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전쟁에 나가서 있었던 것은 결코 그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수금을 키면서, 그리고 왕의 군대장으로서 그 사울왕의 옆에 있으면서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많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역사, 감동으로, 지혜로 인해서 왕국의 모든 사정들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나라의 사정을 빨리 습득을 하고 왕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결제하는 것, 또 거기서 어떤 그 결정을 하는 것, 또 어떠한 이 지역의 정세, 나라의 여러 가지 전쟁의 어떤 정세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가 왕궁에서 있었던 겁니다. 마치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그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 살았잖아요.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디안으로 이렇게 도망갔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는 동안에, 그렇다면 왕궁의 40년은 필요 없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왕궁의 삶을 통하여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 장정만 60만이 넘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그 여인들까지 다 합치면 100만이 넘는 그 대민족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갖도록 이끌어줬다는 사실이. 또 그때 가졌던 그 학문을 통해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오경을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지력을 갖도록 이렇게 그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궁예에서의 모습, 그런 어떤 위험의 상황, 사울왕 같으면 상당히 쉽게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의 눈에 이렇게 띄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하니까 불러다가 기름 부어줬고, 그리고 또 그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쭉쭉 해가서 결국에서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추대되고, 그러면서 탄탄대로의 모습으로 사실은 왕이 됐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부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에서 그 궁의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에 안주하지 않도록 사울왕으로서 미워하는 그런 어떤 미움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 변방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천부장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높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의 어떤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울 만한 그런 지도력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의 기술들을 습득하고 이 나라를 전무후무한 그러한 메시아의 나라의 상징으로 여길 만한 그러한 최고의 그러한 나라로 만드는 다윗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국가의 이 별이 있잖아요. 국가 그 뭐라고 그러죠? 그 깃발에 이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때에 다윗의 나라가 다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리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이 다윗이 사울왕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그 2번이나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쟁에 계속 이기게 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무엘상 18장 16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출입했다는 말은 그냥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을 위해서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승전하고 계속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역시 다윗이 이 나라에선 최고야 라고 인정할 만한, 그리고 사랑할 만한,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속한 그 유다 족속이 역시 우리의 지도자감은 다윗이야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랑받는 위치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바꾸셔서 그것을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고난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또 다시 어떻게 보면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일 만한 또 계략을 삼습니다. 그게 뭐냐? 원래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에 그 조건으로 걸었던 것이 뭐였냐면, 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을, 사울왕이 자신의 공주를 그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억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일 기회로 삼으려고 어떻게 기회를 삼느냐? 그 지참금을 요구하는 것 대신 나가서 블레셋에게 싸워서 어떤 전쟁의 승리를, 아주 큰 전쟁의 승리를 요구하고자, 그것을 빌미 삼아서 죽게 하고자, 그래서 이제 그 계략을 삼는데, 먼저 그 첫째 딸을 이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대로 말을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이 메랍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거부해요. 저는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그런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공주님을 이렇게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그것을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첫째 딸은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하고 왜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지참금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큰 어떤 재물들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렇죠? 형제 많은 집의 막내 아들인데다가 거기다가 왕과의 결혼이라고 한다면, 그 왕과의 그 사돈지간 또는 그의 사위가 되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재물을 갖다가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생각을 할 때에 다윗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의 그 두 번째 딸이 상당히 이제 이 미갈이 다윗을 마음에 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상사병이 난 거예요. 아버지 저라도 시집 보내면 안 되나요? 막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 잘 됐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갈을 두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을 들은 다윗이 또 이제 처음엔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계속 물으면 거부를 하면 이걸 방법이 안 되니까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웬만하면 이거 좋은 기회니까. 그리고 디나 누구죠? 그만 얘기하고도 미갈이죠, 미갈. 예,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미갈을 그 마음에 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마음에 드는데 나는 이런 지창금을 준비할 만한 못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왕이 얘기했는데 지창금 필요 없고 뭐 필요하느냐? 가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 그것으로 된다 했다. 그럼 어떤 공을 세울 거냐?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사람들 중에 100명의 포피를 가져다가 그것을 왕 앞에 갖다 달아. 그러면 그것으로 지창금을 대신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뭐 가서 100명 정도 죽이고 그 포피를 갖고 오는 게 뭐가 그게 어렵겠습니까? 전쟁에 나서 그렇게 맨날 승리를 하는데,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 다른 얘기냐면, 이 포피를 가져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 그대로 할례하는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그 포피라는 게 남성의 성기의 그 끝에 있는 그 살을 베어갖고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할례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갖는 관계 속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의 나라들에선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억지로 또는 그 죽은 자들에게서 이것을 떼어다가 그 할례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전리품으로 그걸 가져간다? 이거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나라를 완전히 멸시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무시하고 완전 거의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신의 싸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블레셋 군대가 알았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다 하면 온 그 전 블레셋 군인들이 뭐 지역적인 싸움이 아니라 완전히 몰아서 아주 전면전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앞에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이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100% 죽을 것이다. 이렇게 사울 왕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 이 자체도 엄청나게 두려운 그러한 어떤 죽음의 위기, 고난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다윗은 이것을 흔쾌히, 왜냐하면 미갈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랬는지 흔쾌히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가서 실제로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포피를 100명치가 아니라 200명치의 이 포피를 잘라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왕한테는 그 왕이 말한 대로 100개를 골라서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 그 상황을 보고 왕이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내 힘 갖고는 그냥 어떤 술수를 써갖고는 될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가서 나에게 반역할 사람이야. 얘는 분명히 나를 이 왕위에서 쫓겨날 사람이야. 이렇게 딱 단정 지어놓고 평생의 대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미워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의 끝은 아닙니다. 고난의 시작이죠. 이 세 가지의 고난이 통해서 다윗은 결국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사울 왕가의 그 다음에 몇 가지 사건 이후에 사울 왕을 피해서 결국엔 도망 나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이 될 때까지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사는, 이제 이건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요. 그러한 어떤 고난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왕에서 쫓겨나는, 그 왕궁에서 쫓겨나고 또 군대장에서도 쫓겨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계속 연거푸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성장케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궁 안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세를 살피게 하고, 전쟁터에서 이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러한 통치력을 습득하게 하고, 그리고 이 다윗 왕가의 어떤 그러한 그 사울 왕가의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전쟁의 이런 큰 대승을 거두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 이상으로 다윗을 인정할 만하도록,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사울 왕이 죽더라도 다윗이 왕으로 서라고 할 때에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진 연합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연합국이거든요. 알고 보면 이것은 어떤 단일국이기도 하지만 연합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연방정부가 있고 각 주정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서 말을 해도 주정부가 그거를 반대하면 그 지역에서는 그것이 통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각각의 그 주별로 자신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다윗이 왕을 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왕에 서려고 해도 그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은 이용해서 이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에게 이 왕으로서 충분한 제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고, 그리고 실제로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의 모습들이 연속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처음 고난 당했던 그러한 모습들, 어떻게 보면 왕궁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고난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갖다 놓는 위치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 내게 맡겨진 것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엔 나를 더 높은 위치에, 또 내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재능이 넘치고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면서 그것을 잘 이겨나갈 때 더 큰 그릇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려움이 당할 때, 그렇죠? 그 천부장을 시켜서 야, 너 전쟁 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가면 이건 맨날 싸우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인데, 아니 제가 그래도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러한 어떤 영웅인데 저를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킵니까? 저 못합니다.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누군가는 가야 할 곳이니까. 자기가 거부해도 누군가는 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 가야 된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가기를 힘들어하는 곳이라면 자신을 보내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불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안에서 다른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 한다면 내가 해버리세요.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 더 큰 직분과 더 큰 어떤 삶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복으로 이끄시는, 그 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받는 복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에, 그렇죠?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고 하는 이런 어떤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는, 그들을 다시 돌이키실 때는 그 고난 이후에 주시는 기쁨과 회복과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거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거나 삶에 있어서 내가 좀 부당하게 더 많은 것을 수고한다라고 여겨져도, 그래요, 정말 부당해서 법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피하고 하기 싫어하지만 그래서 나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하세요. 그러면 결국에 그것은 복받는 길로 나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다시 그 기쁨의 회복의 모습으로 바꿔주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거란 사실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연속, 또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은 계속되어지지만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에 단 한순간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로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목숨을 위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직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순종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그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서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부강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자질과 모든 능력을 배우고 또 채워가는 기회를 삼아 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연약하여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내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끝에, 이 수고의 끝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의 주시는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